어릴 때 이 한국에 있을 때 TV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 부잣집에서는 이 기업의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 유언 같은 걸 적습니다. 유언 같은 걸 적으면 전담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을 적고 그리고 그 유언장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언장에 적혀 있는 그대로 다 이행을 해야 합니다. 뭐 누가 나는 이거 승복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 유언장 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약속을 했고 도장을 찍었고 그러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게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약속에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는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의 어떤 중요성 그거는 아마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보다 더 클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예로 내가 말을 한번 해보는데 사람의 법도 사람의 약속도 한번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 사람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한 약속도 그렇다. 그런데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약속도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 너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와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지키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살지 않으면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 중에 너희들이 내 율법대로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 강령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이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 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것만을 율법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낯을 뵈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치명적으로 다시금 물을 수도 없고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큰 계명 하나를 어깁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어긴 그 계명입니다. 너가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는 너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어깁니다.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선하게 되려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너희들이 다 지켜야 된다.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착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다 하나, 이 원죄의 그 죄책,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치러야 될 그 죄책, 책임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행동 강령, 그것만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모세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인데,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인간이 도무지 치를 수 없는 율법을 어긴 그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하고 대신 그것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책, 그 모든 것들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에도 보면 그 항목들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율법의 항목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형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런 율법의 그 규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그 행동 강령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 구원의 그 언약,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 율법이라는 이 항목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4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 어떤 언약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난 후에 또 언약을 주셨다.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기간이 430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간이 430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430년 같이 긴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아브라함 때와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사이의 이 기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언약을 주신 것, 그 뒤에 모세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럼 틀리지 않습니까?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쪽에 마음이 많이 치우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모세 때에는 뒤집어 엎으신 것이냐?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내가 언약을 줬지만 모세 때에는 내가 마음이 좀 바뀌었다. 다 취소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그 약속이 지금 현재까지 유효하고, 그러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무슨 의미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행동 강령으로 주신 것이고, 그 안에 뚜껑을 열어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율법 가운데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예배 때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는 참 딱딱하다. 이게 뭔가 제가 어떤 예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좀 그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이런데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거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그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귀에 딱가리가 안 앉겠습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 쭉 오면서 맨날 율법, 은혜, 믿음 이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졸더라도 뭔가 좀 이해가 되고 뭐 자꾸 들으니까 뒤에 이제 뭐 이렇게 그게 있으니까 이제 들은 가락이 나중에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 왜 나와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들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죽어 주셔야만 했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는 것은 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의 모든 그 요구 조건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들 그것을 어긴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내려오고 아브라함이 아닌 자손들이 쭉 내려오면 아브라함 자손들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어서 이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복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많은 어떤 착한 선행을 내가 쌓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주신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그 행동 강령을 온전히 실천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